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이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리로 보면 제일 짧은 전도 여행이었었어요. 일단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억나시죠?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들어가서 구브로 가운데를 지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또 버가라는 곳이죠. 여기가 요즘으로 터키라고 했죠. 버가에 와서 그 다음에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에 왔다. 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한 겁니다.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실현하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과 동시에 어떤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도 또 보여주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은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은 자세히 고민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그 일을 행하셨었거든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하자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해 오셨었죠. 그 일을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현된 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다. 그 실현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 회복시키시고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사고 가운데 메시아가 임할 때, 그러니까 구원자가 임할 때 오는 나타나는 형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은, 기적적인 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그 현상들인 겁니다. 봐라, 내가 진짜 참 메시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복음의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었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에 마지막 행성지였던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이제 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과 또 그 지방에 있던 그 권력자들이 있어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보았었습니다.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났었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떠난 그들이 향한 곳은 더 동쪽입니다. 약간 동남쪽인데 더 동쪽에 있는 이고니안이었습니다. 이고니아는 여기 있죠. 이고니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예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선택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들이 보기 드문 훌륭한 지도자들이었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겠죠.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이나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하고. 구브로라는 그런 섬에서는,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에서는 그 마술사가 이들을 방해를 했었어요. BCD 안디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그 지방의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누가 대적을 주로 했냐면요, 그 지방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권력자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대적을 했어요. 조금 안다는 자들이 그들을 더 방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도 물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방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인터넷 댓글들 같은 데 보면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댓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경험과 지식이 사람을 잡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면 사람을 잡기 마련입니다. 잘 모르면 교회를 잡아요. 성경을 잘 모르면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해방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욕을 먹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저는 이제 그 인터넷 요즘에는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요즘은 교회가 욕을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교회가 욕을 인터넷에서 보면 한참 많이 먹다가 요즘 좀 덜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런 현상이 이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관심 대상이 아닌 거야, 이제 교회는. 너희는 너희들끼리 살아, 우리끼리 살 테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현상인 거죠. 한참 욕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별로 이슈가 되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욕을 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 가운데 여전히 많이 깔려 있죠. 자, 그런 어둡지 않은 믿음과 어둡지 않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교회를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변화의 한 가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잘 교육을 못 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가르침 잘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에 대한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많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오늘날 역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그 교회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당연히 욕을 먹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어둡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지 혹은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교회와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교회가 욕을 먹지 않으면은, 비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늘 그래 왔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고민해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제로 세상 사람들부터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그렇게 비난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해하려는 계획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먼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니 그곳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돼요.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기적 역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려고 했던 바는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한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요, 지금까지는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리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 지방의 방언으로, 그 지방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들이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저 사람들은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누구인가? 그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와 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리고 험에는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임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깊이는 알지는 못해요. 이게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요,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일,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요, 그 지방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냐 그러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요 때가 그 예전에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지방에 마을이 있었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 마을에 내려왔었대요.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을 영접해줄 집들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한 1000집 다녔대요. 아마 과장된 것 같아요. 한 1000집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영접 안 해주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갔는데 어떤 어름한 집에 노친네가 있는 집에서 자기들이 영접을 해줘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일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던 이야기가 예전부터 그 지방에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볼 때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두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일을 일으켰어. 그러면서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다시 우리 마을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걱정,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고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의 대문 앞에 왔습니다. 자리를 폈어요. 자리를 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신이니까. 신이 자기 마을에 왔으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겁니다. 예전에 기억이 있어요. 멸망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화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신이 우리 마을에 왔네?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급박하게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자리를 걸쳐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서야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왜 깨닫느냐?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지방의 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쟤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지금 깜짝 놀라서 감탄하고 있는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는 재물을 차려놓고 화환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집 문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졸지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행동을 취합니다. 옷을 찢고 달려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구약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신성 모독을 당하면요, 그런 장면을 보면요, 옷을 찢고 이렇게 막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이에요. 죄는 없었을 거니까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신성 모독에 어떤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는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기들이 와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너희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일이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오직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들이 와서 전하는 이 말씀은 그걸 위함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죠. 자, 이전의 세대들, 많은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믿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그들이 잘못된 것이며 오직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자, 그들 자신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됐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늘을 봐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입 딱 다물고 있었으면, 딱 나왔는데 차라리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었으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신으로 대접을 받았겠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으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없으리라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 오르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옷을 찢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설교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신이냐 사람이냐 이런 설교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입만 닮고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서 자기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 그 순간에 그들은 한순간에 머뭇거림도 없이 사람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특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특사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나라의 어떤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 그러니까 외교관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관인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전문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특사예요. 근데 특사가 가면요, 그 나라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잖아요.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특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힘이 있는 겁니까? 그 특사를 보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특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특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낸 어떤 존재, 어떤 환경에 의해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면 특사가 아닌 거죠. 특사는 자기에게 이런 일은 너는 가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전한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고 협상을 보는 거죠. 특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뜻을 맡은 특사의 자격으로 지금 그 땅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존재를 잊지 않았어요. 사명을 잊지 않았던 거죠. 신이 아닌 사람의 길을 선택했고,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요, 그건 너무나 비참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뒤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죠. 근데 돌이켜보면요, 돌을 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좀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들은 영광과 만족이 아닌 기꺼이 사람의 길로서 특사의 자격으로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번 주에 서울에 가서 건국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건국대학교에 어린이 이제 뮤지컬을 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교회 뭐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제법 큰 규모로 뮤지컬을 하는데 제목이 이제 아크호의 비밀이라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애들 보여주려고 갔어요. 근데 은혜는 제가 받고 왔어요. 어떤 스토리냐 그러면은 큰 배가 하나 있어요. 큰 배, 유람선과 같은 큰 벽에선만 큰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에 이제 꿈을 찾길 원하는 아이들이 그 배에 이제 타게 됩니다. 꿈을 꾸는 아이들이 타게 된 거죠. 근데 그 배 선장이요, 그 아이들에게 열쇠를 하나씩 줘요. 열쇠를 하나씩 줘요. 1인당 하나씩 줘요. 근데 그 선장이 알고 봤더니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둔갑을 해서 그 배의 선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감언이설로 열쇠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꿈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건을 하나 달아요. 어떤 조건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열쇠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너희들은 이 배의 선장이 되지,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될 수 있어. 그런 자격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열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배의 선장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에 탔던 이 친구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투쟁하는 가운데서 열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 열쇠를 빼서 2개를 가지고, 2개 가지고 있는 친구는 또 뺏어서 3개를 가지고, 결국에는 선장이 돼서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돼서 키를 잡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배는 점점 폭풍우 쪽으로 갑니다. 이제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래서 곧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천사는 처음부터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배를 조종하는 키를 없애라, 뽑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키를 잡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그 배의 키를 뽑게 되고 그 배는 평온하게 됩니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꿈이 있잖아요.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저에게 있는 목표와 제가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과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에 대해서 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 배에 선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뮤지컬에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공동체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절대 믿지 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성경 봐도 괜찮아. 기도해도 괜찮고 교회 다녀도 괜찮아. 그런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 잠깐 2순위로 밀어도 1순위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끌고 가. 그런 이야기를 사탄이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돼. 기도하면서 너가 원하는 것 하나님 찾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했던 유혹도 아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스스로 고난당하는 인간의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을 합니다. 어쩌면 13에서 14장에 나오는 그들의 전도 여행은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의 여행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돌이켜 보면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었어요. 실패의 연속.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쫓겨났고요. 이고니온에서도 도망갔고요. 루스트라에서는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자랑할 만한 곳이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나왔던 곳들을 자기들이 지나왔던 곳들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그들이 다시 그곳을 거쳐가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진 않겠지만 그곳에는 자신들이 도달하면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을 믿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사역일지는 모르겠지만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갈 때 그것을 피해가지 않냐고 똑같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거쳐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우리들이 전했던 이 복음 정말 참된 거야. 이것이 정말 진짜야.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을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이 믿고 영접한 이 복음 정말 참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는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로 그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꾸며진 말로 그들에게 걱정 근심만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실상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까지 그들 중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쉬어야 될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라는 그런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갈림길에 서 있어요.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그 길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함께 따라다닐 겁니다. 모든 순간과 환경에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며,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노아가 만든 방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아코의 비밀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배에는 키가 있었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키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그 거대한 그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각자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역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